오늘 성탄절인데요. 성탄절 뒤에 가서 활성화 한번 시켜주십시오. 네, PPT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성탄절을 이렇게 절기로 지키게 된 게 얼마나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복음서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복음서를 한번 읽어봐도 거기에는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정확한 시간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이라고 얘기할 때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라 할 수 있겠죠. 교회사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이렇게 시작돼 가지고 1세기, 2세기 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인데, 그때는 우리 죄의 문제,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세상이 깨어졌고 그 깨어짐 속에서 우리 인간이 상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이 부활, 여기에 대해서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졌기 때문에 1, 2세기에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훨씬 그 이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성탄절을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처럼 이거 기념하기 시작하는 것은 대략 한 4세기 전후로 보여집니다. 기독교가 313년에 공인이 되고 물론 교회들은 그 이전부터 한 2세기 전부터 성탄절을 보냈다라는 기록이 있긴 한데 대략 이 4세기가 되었을 때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 성탄절을 기념했다고 합니다. 물론 로마 교회, 이제 서방 교회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보내고 동방교회, 이제 orthodox는 정교회 있죠. 정교회는 주현절 1월 6일을 성탄절로 보내고 있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4세기 전후로 성탄절이 지켜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탄절이 지켜지는 가운데 아마 재밌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 예수님 태어난 날 모르니까 이방신,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그 얘기 맞는 얘기입니다. 12월 25일은요 로마 시대의 동지였습니다. 동지. 우리도 얼마 전에 이제 동지라는 절기를 지냈는데요. 이 동지라고 하는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 그러니까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이에요. 밤이 가장 긴 동지를 끝으로 이 동지가 지나고 나면 낮이 이제 조금씩 더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이 12월 25일이 그때 동지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동지가 가장 긴 어둠이지 않습니까? 이제 끝나고 그때 이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밝아지는 거고 이제 밤이 점점 짧아지면서 춘분이 되면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고 이제 춘분이 지나면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이기게 되는, 그래서 부활절이 언제냐면은 이 춘분이 지나고 나서 부활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날짜로 이제 잡아지게 됩니다. 여하튼간에 로마 시대 이렇게 12월 25일을 동지로 보내면서 이제 어둠이 이제 끝났다, 이제 태양이 떠오른다, 빛이 밝아진다, 밤이 이제 점점 짧아진다, 이런 것들을 초대교회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걸 차용해 온 것으로 봅니다. 마치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는 이 길었던 어둠, 그 깊었던 어둠은 이제 점점 짧아지고 이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사실 성탄은 그 이미지를 차용해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보내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어둠이 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히시고 밤을 낮으로 바꾸시고 죽음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시작되면서 1장에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참빛을 소개하고 있어요. 9절에 참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참빛이 이 세상 가운데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참빛이 이 세상에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은 바로 그 빛이 비추어야만 살 수 있는 어둠이 가득한 세상. 성경은 이 어둠을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 이 참빛이 세상에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어떤 빛이냐면 이 빛이 원래 있었던 빛이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의하면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했던 그 창조의 빛이 바로 이 빛이고, 그리고 그 창조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했던 이 빛이 참빛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참빛이 세상 가운데 있었는데 이 세상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만들어지고 또 사람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을 드러내는 빛이 존재했는데, 근데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이 빛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잠시 죄로 말미암아 그 빛이 없었던 것처럼, 아니 그 빛이 원래 없었던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러한 세상이, 어둠이 이제 중단되었고 그 빛이 이제 비추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놀랍게도 이 빛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다 그래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비추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긴 어둠이 끊어지고, 마치 동지에서 넘어가서 우리가 새벽을 기대하고 봄을 기대하고 점점 길어질 낮을 기대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참빛인 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라고 요한이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 빛은 이 세상 안에 이렇게 비추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빛을 만날 때마다 열광하고 환영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빛을 거부한다라고 합니다. 11절 말씀에 의하면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놀라운 빛이, 세상을 창조하고 생명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빛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이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맞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요. 왜 이 빛을 거부할까요? 13절에 의하면 이 빛을 거부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있어요. 이 빛을 거부한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냐 하면 그것은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혈통을 추구한다는 게 뭘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 혈통, 우리가 올 한해 우리가 계속해서 너무나도 실험했던 그런 일이죠.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좋은 혈통이 되는 거, 옛날같이 양반과 천민이 구분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이 사회에서 학벌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가문과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 그 소위 인맥이라고 하는 거,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되었죠. 그것뿐인가요? 오늘의 육정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욕망이란 말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빛을 거부한 사람들의 특징은 욕망을 추구하는 거죠. 그것이 돈이 됐든 성, 쾌락이 됐든 아니면 부, 명예가 됐든 이것을 추구한 사람들은 참빛을 거부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또 참빛을 거부한 사람들은 사람의 뜻을 추구한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의 뜻이 모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유행이 되잖아요. 모아지면은 그게 대세가 되고 그게 트렌드가 됩니다. 그 해마다 연말이 되면 사회 각 분야에서 심지어 교회까지도 내년도를 전망하는 트렌드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책들이 나와요.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왜 그런 책들이 잘 팔릴까요? 그거는 그 대세를 알아야지, 그 흐름을 알아야지 어떤 판이 바뀌기도 하고 돈의 흐름이 바뀌기도 하고 사람이 달라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런 혈통, 육정, 그리고 사람의 뜻을 추구하느라, 그래서 참빛이 오게 되면 그 참빛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나의 주도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이제 흔들릴 것을 감지하기 때문에 이들은 그 빛을 거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 참빛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다라고 요한은 얘기를 해요. 그들은 어쩌면은 이런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에 근처에 가보지도 못했거나, 아니면 그것을 추구하다가 그 인생이 실패했거나, 또 아니면 이것은 아니지만 뭔가 우리 인생에 허기가 있고 뭔가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신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나서, 이 참빛을 만나서 달라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이 빛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것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죽음과 어둠이 그를 이제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 주님의 생명과 평화가, 생기가 그들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1장에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요한은 2장, 3장, 4장을 글을 써가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참빛을 만나가지고 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이어져 나와요. 그 안에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질병의 맹 가운데 있다가 질병 속에서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합니다. 어떤 이들은 귀신 들림이 있었고요, 가난 가운데 시달림이 있었고, 차별과 혐오의 자리에 있었는데요. 그리고 세상에서 볼 때는 멀쩡하다 싶었는데 그들 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았고 갈증이 있었고 답답함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채워졌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달라진 인생 이야기, 참빛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 3장, 4장, 5장 쭉 해가지고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빛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고, 참빛이 이 세상 가운데 와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는 일이다 라고 요한이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서론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요, 그냥 빛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그저 약간 추운 우리 인생을 조금 따뜻하게 해주고 얼어붙어 있는 인생 가운데 약간 온기가 되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빛은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이 빛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이 빛은 우리가 살아야 될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빛은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는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참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 참빛이 이 세상 가운데 왔고 이 참빛을 만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요한복음 말씀 좀 압축적인데 좀 풀어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를 본다면 그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다,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십자가도 중요하고 부활하심도 가장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갖고 하셨던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삶 전체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몸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를 지향해야 되느냐, 우리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느냐, 이 사람의 안에 병들고 약하고 어둡던 것들이 치유되고 고쳐지면 어떤 모습이 되는가, 그거를 이야기해야 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 같은 모습, 내 모습과 같은 모습이야. 그 모습이 뭐냐면 진리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이 회복된 참빛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신 두 번째 일이 뭐예요?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삶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빛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조금씩 변화되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 그렇게 변화되어 간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늘어나게 되겠죠. 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참빛을 만난 사람들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은혜와 진리를 누리는 사람들, 은혜와 진리가 실제인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해지는 세상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은혜와 진리를 누리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 곳곳에도 보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잘 감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작은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아주 작은 겨자씨가 새들이 깃들일 만큼 나무가 되는 것처럼,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나 싶긴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 막을 수 없다. 우리 주님이 만드시고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세, 이 흐름을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둠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아무리 큰 빛을 낸다고 한들 그저 새벽에 해가 돋아나기 시작하고 날이 밝아지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무색한 조명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같은 일들이 이 참빛이 만들어가는 세상, 지금 하나님께서 여전히 쉬지 않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세상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이 빛으로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빛에 쬐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그것을 기뻐하고 누리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의 2000번째 되는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날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왜 오셨고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걸 생각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날에 그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이루고자 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마치 우리가 이 동지라고 하는 이 의미를, 뭐 요즘에 우리가 동지 뭐 그렇게 의미를 두겠습니까? 물론 뭐 팥죽 한 그릇 먹고 지내긴 하지만 연말연시 바쁘다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보내기는 하죠. 이렇게 정신없이 보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절기, 이 시간과 계절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겨울이 아무리 매섭고 춥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추위 속에 고통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 추위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이 추위는 물러가고 때가 되면 봄은 올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밤은 줄어들고 낮이 길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 계절 속에서, 이 성탄의 의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기에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을 보내야 될까요? 어쩌면 이번 성탄만이 아니라 매번 그렇지만 먼저는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감사, 정말 큰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모임, 가정에서 뭐 구역이나 소그룹 모임에서 한 해의 감사를 나누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감사를 나누십니까? 아, 올해 그냥 우리 가족들 뭐 크게 아픈 일 없고 뭐 큰일 없고 뭐 그런 감사들, 그런 의례적이고 일상적인 감사들 좋습니다.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어쩌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가장 큰 감사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머물렀을 텐데, 어쩌면 고통받고 아파하고 신음하며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빛 가운데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과 평화를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그 자체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사의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정말 넘치는 그런 한 해의 마무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 그 이제 참빛을 쬐인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참빛에 노출되고 참빛을 경험한 사람들은 변함없이 변화되었다, 변화되지 않은 인생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는 이상. 빛을 거부하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빛에 쬐인 사람들, 빛을 경험한 사람들, 빛을 누리는 사람들은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 빛을 받으면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었고, 어떻게 보면 그들은 구제불능이었고 답이 없고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는 인생들인데,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시면서 그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을 회복하는 그 일들이 이 성경책에만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나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변화시켜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빛으로 서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 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어둠 속에서 머물러만 할까요? 우리는 지금 변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난 올해 한 해도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난 올해 아무것도 된 게 없어, 그래 생각하십니까? 그거 겸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것에 대한 무관심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한 정말 인색한 표현이 그게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 인생에 알든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성숙하도록 여물어 가게 하시고 우리를 배우게 하시고, 때로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때로는 인생의 난제들을 통해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빚어가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변화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의 나라에, 그 나라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손바닥 뒤집듯이 당장에 바뀌지 않아도 변화의 조짐은 서서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빛이 지금도 살아계시니까요. 그 빛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니까요. 이 빛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참빛에 경험되면 경험될수록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의 정신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 끊임없는 대세가 뭐냐면, 너의 혈통이 뭐야, 너의 욕망이 뭐야, 너의 사람의 뜻을 갖고 있느냐 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우리를 계속 세워놓고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거기에서 세상은 우리를 등급을 매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빛을 경험한 사람들, 참빛에 가까이 간 사람들, 그 참빛 안에서 쬐임을 받고 노출받은 사람들의 삶은 그 세상이 말하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 가운데, 은혜와 진리 가운데 그것을 평화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복음서에만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변화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그러합니다. 그렇게 멋진 삶을 살 수 있었던, 성경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의 동인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위대하고 이 사람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참되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뛰어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내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이러한 일들 속에서, 이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지향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계속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나의 빛이 되어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 천국에 갈 수 있어 하는 정도에 머물지 않고,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진리로 충만한 세상, 참빛으로 충만한 세상, 그리고 그 속에서 어둠을 밀어내는 사람들,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주님의 빛이 비추는 순간에 그것은 이미 힘을 잃고 점점 약해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와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그 날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올 것이다. 이 어둠은 반드시 끝이 나고 주님의 빛으로 충만한 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믿고 자기의 삶을 거기에 갖다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과제이자 도전이자 우리 삶의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난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참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빛에 노출되면서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에 불과합니다. 아니, 그냥 불과하다고 얘기하기에는 또한 이것도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빛은 세상을 회복하고 세상을 살리는 엄청난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년에도 내 삶의 이 자리 속에서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반사해야 될 자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 삶의 무게가 녹록지 않고 때로는 그것에 그늘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어떤 불의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그곳에서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작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비춰주고 보여주는 그 걸음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들은 끝이 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매섭고 추운 겨울, 길고 긴 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그 시절은, 그 길었던 밤과 추웠던 날은 일단락 짓고, 그때부터 주님의 빛은 세상에 비추기 시작하고 이제 낮은 길어지고 빛은 이 세상 가운데 비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빛이 비추기 시작한 세상, 그곳에는 죽음과 어둠이 힘을 잃었고 그리고 주님의 생명과 영광이 비춤이 있으며 그 어둠조차 이제 우리가 곧 부를 노래인 이 어둠이 거룩한 밤이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이 성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탄을 맞아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빛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참빛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들은 바뀌었고 하나님의 가족들이 늘어나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어둠이 짙어진 것 같고
추운 세상이 더 추워진 것 같은 날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내년을 준비할 때에 혹여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 주님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리를 향해 생명을 향해 평화를 향하여 나아갈 자들로 주께서 힘을 주시고 격려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주변과 우리 이웃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가 필요한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어둠이 득세하며 정말 주님의 오심을 망각하고 하라고 외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아니다,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주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그날이 이 땅 가운데 온다고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